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낮에 온도계를 보니까 34도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뜨겁게 달궈진 차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숨이 막힐 정도로 뜨겁고 에어컨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그 에어컨의 온도계를 보니까 30도더라고요. 안에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차라리 밖이 요즘은 약간 더 시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그 실내가 더 답답하고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항상 강건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렸던 이 열 재앙의 사건과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 앞에서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오랜 그 고통을 뒤로하고 드디어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430년의 그 긴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제 소망에 찬 그 출정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펼쳐보면 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직선으로 쭉 가면 가나안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직선 거리가 약 300k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천천히 걸어도 2, 3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편한 지름길을 놔두시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광야의 아주 먼 길로 이 백성들을 우회시키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시키셨습니까? 왜 험난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17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낙심할까 염려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아주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아무런 열정도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와 선지자에 보니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열재앙이 내리는 동안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노예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독립적인 믿음의 훈련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아주 굳센 믿음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열을 지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도망쳤다는 게 아니라 군대의 정렬을 갖추어서 나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합지졸이었던 아주 연약한 그 노예의 무리가 이제는 대형을 갖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엄숙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분량과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서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맞춤의 길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어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다 제어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한 사회심리학 팀에서 이제 기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다음 주에 이제 그 열릴 기부 행사에 참여해서 그들이 그 기부를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주 전에 이 학생들에게 그 다음 주에 열릴 기부 행사에 기꺼이 동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학생들 중에 무려 83%가 이 기부 행사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뒤에 진짜 기부 행사가 열렸을 때 그 기부함에 돈을 넣은 학생은 몇 프로였을까요? 83%가 다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날이 되어서 기부에 동참한 학생들이 몇 %였을까요? 조금 더 있습니다. 43%가 그 기부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83%가 참여한다고 했지만 거의 절반만 참여를 한 것이죠. 우리가 종종 새해 첫날이나 은혜로운 어떤 그 말씀을 부흥회에서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굳게 다짐하고 결심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매일 말씀만 보겠다면서 스스로 굳센 영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지만 우리에게 어떤 작은 시련이나 바쁜 일상 앞에서 우리는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과 얄팍한 그 신앙의 결심이 자신의 생각대로
늘 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그 뼈아픈 실패도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차가운 감옥도 갈 수 있고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갈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그 뜨거웠던 각오가 단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주 깊고 은밀한 심령 속을 매 순간 살피시면서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지혜와 경험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답답하고 괴로운 그 고난의 길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결코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그 거룩한 좁은 길을 고집스럽게 걷지 않고 있다면 내가 주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한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그 지도자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낮추시며 훈련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또 무예를 닦았고 40년간 미디안의 그 광야에 거친 목자로 살아오면서 그 지역의 복잡한 지리와 기후를 완벽하게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계절에 어느 바위 틈에서 오아시스가 숨어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 풀들이 있는지 완벽히 꿰뚫어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탁월한 지혜를 내세우거나 개인적인 고집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부려서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민수기 9장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 기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 구름 기둥을 보고 멈춰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엄청난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움직이실지 한 달 뒤에 움직이실지 미래 일정을 미리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모세는 잠잠히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쌓아온 세상의 경험과 화려한 기술을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그 명령에만 순종하는 법을 깊이 배웠습니다. 오늘날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단 하나의 영적인 기술은 바로 세상의 어떤 경험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순종의 기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반드시 마음 깊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걸어가는 삶의 그 여정에 아주 분명하고도 거룩한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출애굽의 아주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중에서도 결코 잊지 않고 가장 먼저 특별하게 챙겨 나온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요셉의 유골. 요셉의 유골이었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골을 챙기라고 2번이나 강조한 것은 이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 속에 살면서 자신들의 진짜 고향과 정체성을 잊어버릴까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하고 지루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앞서가는 그 낡은 요셉의 유골함을 그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임을, 약속의 땅임을 뼈저리게 기억했습니다. 이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의 어떤 그 험한 그 고역과 채찍이 너무 힘들어서 노예 생활을 비참하게 도망쳐 나온 그런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자신을 노예로 무참히 팔아남긴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죠. 원망 대신에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을 노예로 잔인하게 팔아버린 형제들의 그 악행조차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온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하신 목적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고단한 삶에도 가슴을 치게 만드는 정말 답답한 억울함이나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드는 아주 기막힌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분명한 영적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 백성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까맣게 상실해 버릴 때 주님이 사랑으로 허락하신 훈련은 그저 우리에게 쓴 시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아픔과 깨어진 조각들조차도 결국 나를 하늘 가나안으로 온전히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선하신 그 목적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이 이 책을 볼 때 손으로 이 점자 책을 보죠. 이 점자를 누가 발명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루이 브라이유라고 하는 이 소년이 만들었어요. 아주 이 소년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루이 브라이유라고 하는 이 소년이 어린 시절에 마구간에서 아버지를 돕고 놀다가 이 날카로운 그 가죽 송곳에 눈이 찔리게 됩니다. 깊이 찔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고 때문에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아주 깊은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매일 밤 울고 있던 이 소년에게 어느 날 한 신부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면서 아주 다정하게 위로를 건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평생 보지 못하는 하늘에 더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너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의 그 따뜻한 기도와 격려 한마디에 이 브라이유는 그 원망을 거두고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그 소년의 마음속 깊이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한 이 브라이유가 놀랍게도 자신을 영원한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원망스러운 그 가죽 송곳을 다시 손에 쥐게 됩니다. 그 잔인하고 무서운 도구를 이제
담대히 사용해서 세계의 모든 시각장애인을 살리는 이 점자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광야와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 가슴을 매일 찌르는 이 그 가족 송곳과 같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난도 주님의 손안에 붙들릴 때는 위대한 영광의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마주해야 했던 이 광야는 어땠을까요? 낮에는 정말 우리가 34도만 돼도 이렇게 덥다고 하는데 그 광야의 온도는 40도가 넘는, 거의 50도가 다 되는 그런 뜨거운 그 완전 이글이글 거리는 그 온도, 살인적인 폭염이죠.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 밤에는 또 기온이 아주 많이 내려갑니다. 혹독한 추위가 찾아와요. 더욱이 당시 그들이 매일같이 발에 신고 다녔던 신발은 어떤 신발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고 다니는, 어디 등산 갈 때 신고 다니는 등산화가 아니라 아주 얇고 조악한 가죽으로 만든 아주 그냥 연약한 샌들이죠. 그 빈약한 신발을 가지고 300km가 훌쩍 넘는 불타는 그 모래밭을 걷고, 또 때로는 날카로운 바위가 있는 그 길을, 자갈길을 기약 없이 밤낮으로 걷고 또 걸었어요. 이 성인 남자 한 명이 광야에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수분은 5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메마른 황무지에서 마음대로 물도 마실 수 없었어요. 그들은. 또 배고프고 덥다고 칭얼거리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 광야길을 갈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매일매일 가족의 생존을 걱정하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맹수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 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아요. 그것을 좀 깊이 상상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사실은 그토록 지독하고 혹독한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그 광야 세월 동안 굶어 죽거나 추위와 더위로 쓰러져서 죽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느헤미야서의 이 감동적인 역사적 증언처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친히 기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연약한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수백만 명의 엄청난 백성들과 짐승과 가축의 무리가 함께 생활할 때 그들의 위생이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수백만 명과 여러 짐승들이 한 번씩만 볼일을 봐도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빽빽하게 모여서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생과 청결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좀 병에 걸려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 번도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진영 밖에 그 변소를 따로 마련하게 하시고 무기에 작은 삽을 달아서 배설물을 아주 땅 깊이 덮으라고 하시는 아주 세밀하고도 혁신적인 그 위생 건강 법칙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인도하심은 우리 눈에 결코 육신이 편안하고 부유해지는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단호한 영적 결의와 깊은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을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의 육신이 걷기 편하고 쉬운 길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험난하고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늘 푸른 풀밭에만 두시고 잔잔한 물가에만 가만히 편안하게 눕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에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캄캄하고 눈물 나는 그 어둡고 무서운 골짜기도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축복받은 좋은 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던 길이 허무하게 막히고 광야에 매서운 그 거친 모래바람이 내 삶에 강하게 불어올 때 오늘 우리 말씀에서 배운 이 세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친히 지으시고 나보다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고 나의 굽은 삶에도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하늘 그 문에 이르기까지 내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장 안전한 길을 따라서 우리 하늘 가나안까지 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매 순간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